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도사님이랑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흰 눈처럼 양털처럼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길어지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친구들과 말씀을 나눌 이성현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번 주에는 김영왕 전도사님께서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어떤 섬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혹은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분명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첫 번째로 좋아하는 분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겠죠, 친구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성 친구를 좋아해 본 적도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가지게 되는 공통적인 마음이 있어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의 것을 더욱더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받는 것만 좋아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나의 것을 주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겸손의 왕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딱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에서 정말 많은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말이죠,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울 같은 곳이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장이라는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그 안에 있었어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 2명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나에게 끌고 오너라. 제자 2명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이 내용은 아주 먼 옛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구약 성경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 내용을 예언한 적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만화나 영화에 보면 왕이 성으로 들어갈 때,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성으로 들어갈 때 어떤 동물을 타고 들어가나요? 아주 멋있고 그리고 큰 말을 타고 들어가죠. 혹은 지금의 대통령들이 어떤 중요한 행사에 참석할 때 어떤 것을 타고 들어가나요? 아주 크고 멋지고 아무리 때려도 터지지 않는, 아무리 총을 쏘아도 터지지 않는 아주 강력하고 멋진 큰 차를 타고 들어가죠.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 높으신 예수님께서 아주 작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왜 이런 볼품없는 말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냐고 말하고 있냐면, 겸손하셔서, 이 세상에 어떤 곳보다도 높으신 분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호산나는 어떤 뜻이냐면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때에는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큰 나라에게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나라가 이전에 일본에게 지배를 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큰 나라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세요라고 사람들이 외쳤던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랍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죄를 사하셨을까요?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셨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큰 환호를 받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치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큰 환호를 보내던 사람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새벽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실 때에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서 칼을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실 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셨어요.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시 최고의 형벌이었던 십자가도 지게 되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혀 고난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죽임을 당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하실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은 피 흘림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세요.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신 것이에요. 원래 고난을 당해야 할 사람은 우리예요. 나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씻을 수 없는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죽어야 할 죄인은 바로 저와 우리 친구들이에요.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지셨습니다. 친구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으로 지내게 되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 감사한 한 주를 보내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활동과 묵상을 같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임 받으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아주 낮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친구들, 이 예수님의 고난을 꼭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의 것을 드리길 바래요. 예수님께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인간들에게 아주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마저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주일학교 부서별로 가정활동지가 지금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것들 잘 해서 선생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이제 여러분 학교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처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고, 언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건강관리 조심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을 때에도 항상 여러 가지 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 친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다음 주죠. 다음 주 부활주일에 이제 우리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려고 해요. 공원에서 우리 친구들과 시간이 되는 친구들이 나오면 선물을 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로 여러분에게 또 안내가 되어질 거니까요. 그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